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전체 문장의 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찬찬히 보면 말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가 그 왕에게 행하였다는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사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아이보다 크고 그곳 사람들이 다 강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 히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내게라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나였으니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하니라.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에고란 왕과 야르모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대적하여 싸우니라.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끌어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음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온 백성과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음이니 그들 가운데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사 죽이시며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죽여가사 아세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주시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는 기브온 위에 멈추었으라. 가라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 갈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었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아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그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나 이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이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사람들 그 옆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호망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살육하기를 마치니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성벽을 두른 견고한 도시들로 들어갔으므로 온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니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굴에서 그 5왕을 내게로 꺼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오니라. 사람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는 너희와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하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죽여 가스 나무에 매달고 그들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내려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들로 막았더니 그것들이 이날까지 남아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고 칼날로 막게다와 그 왕을 쳤으며 막게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심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막게다 왕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를 지나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이제서 림나와 그 왕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왕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를 지나 라기스로 나아가서 그것과 마주대하여 진을 치고 싸우더니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음 날에 라기스를 빼앗고 칼날로 라기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쳤으니 림나에게 행한 모든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요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를 지나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에글론을 빼앗고 칼날로 에글론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그날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모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과 싸워 헤브론을 빼앗고 헤브론과 그 왕과 그 도시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진멸한 것 같이 에글론에게 행한 모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와서 더비의 그곳과 싸워 더비와 그 왕과 그 도시들을 빼앗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더비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베바론에게 행한 것 같았으며 또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와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그 모든 왕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숨쉬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가네스 바다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또 기본에 이르기까지 온 고센 지방을 치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지방 저 지방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다. 사람들 요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여러분 빵이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살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람 생활을 광야에서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잔인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쳤던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이 다 있어요. 각가지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다 죽이잖아요. 한 사람도 없이 진멸했다. 모든 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소울이라서 혼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을 보고 사람이라 안 하고 혼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진멸했다. 다 죽였다. 하나도 남기고 죽였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 잔인하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땅이 없으면 살 땅이 없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죽이는 건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별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잔인하다. 여기에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에서 지금 여러 장소에 여러 나라들의 또 왕들을 쳐서 진멸했다. 그리고 소멸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혼을 진멸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원장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 이 본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싸우시는 게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실 때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실 때는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그 이해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실 때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 그 우박으로 대적들을 5 왕들과 5 나라의 군대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박으로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8절에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때도 역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쏘갔다 하는 걸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그 기브온이 그 족속이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5 왕이 기브온 족속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온 백성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강한 용사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때도 안 구했습니다. 조언을 안 구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틀림없이 9장에서는 14절에서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으면 조언을 구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조언을 안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여기 주는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조언을 안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무엇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했겠죠? 약한 존재임을 알았다. 여호수아가 약하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십니까?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어요. 조금 후에 조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로 갈까요 말까요 하고 조언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잠깐 사이도 그렇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므로 그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들처럼 본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인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각한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언을 안 구할 정도로 약하니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긴 나가는데 두려워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싸움을 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싸우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누가 싸움을 걸거든 그 싸움에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활해서 성령님으로 보여주시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겁니다.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종교가 아닌 진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진멸했다는 건 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에게 행했다는 것도 들었죠. 여리고 왕에 대한 것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 그리고 진멸했다는 것. 그리고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이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기본이 보통 동네가 아니래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들이 우리가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이 도시가 작은 동네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큰 도시래요.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겁을 낼만 합니다. 큰 도시요, 사람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 상대할 수 없는 족속이 기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고함과 아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라. 올라와서 도와가라. 기본이 여호수아와 하친했으니 기본을 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아도니세덱이 기본을 치자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치자 하지 않고 기본을 치자 그랬던 겁니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하고는 적수가 못 된다는 것을 아도니세덱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도 다섯 왕이 동맹해서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치면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스라엘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도니세덱이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을 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이 동맹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죠. 당신의 손을 늦추어서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천천히 오지 말고 빨리 오라는 뜻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올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십시오. 산지에 가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우리를 치르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밤을 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백성들 강한 용사들 데리고 아주 바삐 올라갔죠. 밤새도록 올라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8절에서 주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넘기심이 없으면 우리가 차지할 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없다 하는 뜻입니다.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올라갔죠.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뭘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다섯 왕들과 그 군대들을 넘겨주시지 않으면 이 여호수아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이 싸움에서는 무엇을 사용했냐면 우박을 사용했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여기 11절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돌들을 내리시며 했는데 실제 돌이 아니고 우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우박을 내리셨다. 근데 우박이 어떠하단 말이죠? 돌과 같이 아주 딱딱했다, 단단했다는 뜻입니다. 몇 킬로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우박을 맞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 행하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데 있어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넘겨주실 뿐 아니라 신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큰 우박, 딱딱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사람들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은 참 진짜 그저 가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여기 11절에서 마지막에 기록하시기를 칼로 죽인 자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으로 죽인 자는 누가 일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해서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도록 허락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실 때는 그게 막을 자가 없고 누군가가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이제 이 다섯 왕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쫓는데 여호수아가 12절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니다.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간구했다. 뭐라고 아뢰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뭐라고요?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그러니까 이게 해가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무엇이 선 거죠? 지구가 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양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게 지금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선 겁니다. 지구가. 그러니까 해가 어떻죠? 네,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중천에, 하늘 중천에. 이걸 누가 구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해가 하늘 중천에 서라니 말입니다. 달이 지금 이 시각에 있는 무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달은 섰어요. 달은 지구를 둘러서 뺑뺑 돌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선 거 맞아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와 지구와 달이 다 어떻게 돼 있죠? 지구, 본래 해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서 있는 거고요. 여기 지구든 달이든 섰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셨죠? 하나님. 누구의 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구했어. 해가 서. 이게 그래야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전쟁을 못 하니까 지금 해가 서는 게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 죽여야 되니까 서게 해달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죠? 해가 서달라고, 달이 서게 해달라고. 사람이 못해요. 어떻게 이 기도를 했죠? 뭐 믿음이 왔어야 뭐 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해가 서라, 달이 서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서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데는 위하여 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신다 하는 걸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그러니까 지구가 섰고 또 달이 섰습니다. 네.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앞장서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했다고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그 일을 본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모세의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쪽에 아론이, 한쪽에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붙들고 들고 있게 했습니다. 이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이걸 누가 경험했냐면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위하면 그 당시는 모세가 손을 든 것이고 지금은 자기를 위해 손을 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전쟁을 이게 완전히 끝내려고 하면 지금 해가 안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서 이 그 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정상적인 머리로는 해가 멈춘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멈추거나 달이 멈추거나 하는 걸 여러분 생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멈추고, 이 말은 뭐죠? 지구가 멈췄고 그리고 달이 멈췄는데 거의 하루 동안 머물렀었다가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하루 동안은 멈췄었다가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됐죠? 제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큰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14절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이 말은 여호수아의 목소리죠, 귀를 기울이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전에도 없고 여호수아 후도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적을 구하자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들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이런 큰 이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멈추고 달을 멈추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해와 지구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 법칙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분은 그 법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누구도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별들이 움직이는 법칙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세요. 왜 사람들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렸다 그러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기적에, 이적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종종 포기하죠.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하죠.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니까 그 지구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사람 보기에 해가 멈췄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멈춥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지구를 멈췄는데 어느 누구도 멈추는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지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중단에 딱 설 때 그걸 느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위에서 싸우시면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신다. 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울 때는 여러분, 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느냐면 선택한 민족을요. 여러분, 넘겨주셨다. 이 대적들을 넘겨주셨다 하는 게 여기 본문에 일부러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읽었습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대적들을 넘겨주셨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 1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또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실 때는 넘겨주셨다. 그리고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싸우시면 그 대적들까지도 넘겨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웠다. 위에서 싸운다는 것은 10절, 14절, 25절, 42절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땅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남기면 완전한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완전한 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완전히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한 사람 남기지 않을 때 그 냉정하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지 않은 민족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민족의 그 땅을 온전히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겠다. 이게 이 본문에서 몇 번이 나오죠? 6번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각 가는 곳곳마다, 가는 나라마다, 가는 땅마다 남기지 않았다. 28절, 37, 33, 37, 39절, 40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싸우시면 완전히 이기게 하거나 완전히 넘겨주십니다. 불완전한 싸움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에 싸우실 때는 한 번에 다 주십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여러분, 쟤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쟤들도 어떻게 했죠? 단 한 번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자신 있게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우리 저쪽에 놓아둔 세 개의 통에 장로교회 어떤 전도지 갔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벌이 났더라고요. 통하고 소주병하고 뭐 이런 거 담배 가방하고 막 벌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하나 버려놨길래 이래 쫙 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도지인가 싶어서 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건 제가 안 봤고 그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있어요.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죄, 모든 죄를 안 하고 죄들이라 안 하고 그냥 죄입니다. 그러길래 그래 좋다. 모든 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래도 용서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용서하셨다. 그러길래 그래서 전도지가 그런 대로 됐구나. 그 다음 맨 끝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용서하신 겁니까? 정말로 용서하신 것이면 끝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한 것을 감사한다고 해야 돼. 제가요 이 상담하면서 늘 의문을 가졌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오늘날 장로교회 그 전도지나 그 당시에 우리 이 침례교회 전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맨 끝에 가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이 직접 또 구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의문이 컸습니다. 근데 그 보면서 여러분 진리는 한결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용서했으면 다 용서한 거예요. 더 이상 용서를 구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불완전하면은 또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좋은 부분 하나면은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들었으면 그걸 오케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말하면 된다. 오늘 내가 이 아픈데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그거 한 번만 해라. 두 번 할 거 없다.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이다. 한 번 해주신 42절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에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싸우거나 위하면 한 번에 주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이 한 번. 참 여러분 그 종교들이 참 불쌍합니다. 제가 그 전도지를 보면서 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습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죠. 금요일 저녁에 철야하면서도 동네 사람이 시끄럽도록 외치대죠. 그리고 저 밖에 나가서 커피 나눠주고 있죠. 여기나 공원에서 나눠주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똑똑하기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못 보죠? 아주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달라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다면 하셨다는 걸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확실 안 하니 또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담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거 보니 자기도 그걸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안 믿어지니 또 용서해달라는 거. 또 그 상담받는 사람, 그래 여러분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냥 줄줄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내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배가 다니고 보자고 듣고 그렇잖아요. 죄도 많이 지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번에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나서서 대항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사람들은 한 번에 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 가면서 뭘 사죠? 복근입니까? 복근을 삽니다. 왜 그렇죠? 한 번에 25억을 받으려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1등이 25억이 돼요. 세금이 한 절반 이상 되겠죠. 불로소득이니까. 그래도 신매득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진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수가 있거나 싸울 대상이 있거나 할 때 그냥 두십시오. 그럼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께 싸우세요.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어떻게 한다죠? 넘겨준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으면 우리 손에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선택했지만 우리는 각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위하여 싸우신다. 위하여 한 번 해주신다. 장깨 부리지 말라 믿으십니다. 뭐 하나 얻으려고 장깨를 부리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해주시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야사 따위를 안 합니까? 한 번 해주십니다. 여러 번 그렇지 아니라 한 번 해주셨다. 예수님이 한 번에 죄들을 다 용서했으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늘을 나가고 휴거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겠는가? 하나님 싸우시고 직접 싸우시지 않죠. 오직 이적들과 기적들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위하여 한 번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은 31장 찬송.